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우리 셀 모임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비록 팬데믹 기간이지만 여러 가지 온라인 포맷을 사용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도록 하고요. 저도 셀 모임에서 나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간단한 영상으로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셀 리더들께서 이 내용을 좀 잘 소화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꼭꼭 잘 씹으셔서 이 말씀을 먹으시고 말씀을 잘 소화해서 우리 이 멤버들과 좋은 양식을 함께 나눠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셀 모임 때 우리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 먼저 나누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고민을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물론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 모임의 중심 가운데 대화의 중심 가운데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좀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소그룹 모임의 또 방향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딱딱한 공부하는 시간이나 토론하는 시간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자유로운 생각과 고민을 또 질문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그 가운데에서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은 사회자로서 이 내용을 멤버들과 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 때에는 출애굽기 앞부분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을 함께 나눴고요. 이번 봄학기 때에는 19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을 나눌 텐데 19장부터 40장은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다 나누기보다는 큰 주제를 중심으로 저희가 흐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2부라고 좀 이름을 붙였는데요. 앞부분 출애굽기 1부는 18장까지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물론 그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능력이었죠. 그렇지만 앞부분은 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주권적인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가, 그분의 능력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 통해서 이러한 특별한 이벤트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내 보여주셨다면 이제 19장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과정을 저희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19장부터 40장 그 전반적인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19장부터 24장은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사실 19장 이후의 모든 내용은 다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장소적으로는 그런데요. 먼저 24장까지는 언약을 하나님과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지침을 가르쳐 주시죠. 십계명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율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25장부터 31장은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일종의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것이죠. 아주 허름한 집, 텐트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러나 일종의 모바일 홈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동하는 가운데 계속 함께 하시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 계획, 청사진을 말씀해 주시죠. 한참 그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반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32장부터 34장까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는 사건들이 나오고요. 그 이어서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전에 말씀하셨던 성막에 대한 계획을 실행으로 옮겨서 성막을 완성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이 준비되는 그 모든 과정을 이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19장의 내용을 함께 잠깐 살펴볼 텐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합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은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고, 특히 이 장은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전까지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셨죠. 노예로 살고 있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이다.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건 이제 성경적인 용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표현을 씁니다만은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셨다. 결혼하셔서 같이 사시고 같이 교제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앞으로 함께 하신다. 그 첫 번째 출발점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지만 또 주의를 기울여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그 시간적인 배경 또 장소적인 배경이 나오는데요. 이집트 땅을 떠난 후에 한 3개월쯤 되었을 때 시내 사이나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 도착하고요. 거기에 있는 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산 밑으로 내려와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대화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3절과 4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한 절로 하나님이 지금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다. 그것을 특별히 하나의 비유를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를 보았다.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사건, 또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던 그 사건을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자유롭게 한번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 느낌,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원하셔서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하셨을까? 독수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상상해 보시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독수리의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모세가 광야 여정을 다 마치고 그 광야의 생활을 회고할 때 다시 한번 사용하는 이미지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할 때 또 이러한 표현을 다시 한번 반복하죠. 여호와의 분깃, 여호와의 기업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를 때로는 훈련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넓은 날개로 품기도 하고 그 위에 엎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셨고 그 이후에 광야에도 계속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시내산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있는 이 표현들을 좀 심플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자,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 will be your God.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You will be my people.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예, 이것이 그 언약의 핵심 공식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예, 마치 결혼식에서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될 것이고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상호 간에 서약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모양새인데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죠. 예, 이미 출애굽하기 전부터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자유케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결국은 너희를 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나의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my treasured possession. 내가 정말 보물처럼 생각하는 소유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목적을 가지고 나는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 없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그 세 가지 이미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키가 되는 부분이 이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스테이터스, 이 신분은 어떤 것인가? 제사장 나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일까?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예,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하고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이제 레위기 말씀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제사장에 대해서 또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좀 떠올려 보면 제사장은 두 가지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역할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하여 일반 백성들의 요구, 또 일반 백성들의 어떤 기도의 제목, 그들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종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위치가 이 제사장의 위치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세상 가운데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이 모세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이 19장에도 모세가 보여주는 역할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 또 제사장 나라가 취해야 할 역할들을 좀 미리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7절과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여러분 이 과정을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겠습니다. 대답하면 모세가 그 백성의 말을 하나님 앞에 또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바쁘셨겠죠. 산 위로 올라갔다가 또 산 밑으로 내려왔다 계속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미디에이터, 그 중재자 역할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모세가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고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산을 오랫동안 올라갔다 내려왔다 등산을 열심히 해서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시내산 장면에서만 시내산 언약을 맺는 이 장면에서만 총 아마 at least 미니멈 6번 정도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일종의 제사장의 역할이 이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 사람들의 반응을 또한 하나님께 전달하면서 그 사이에 중보자 역할, 중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역할을 했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셨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언약이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19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서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준비하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결하게 몸도 씻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셋째 날까지 아주 정결하게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특히 12절에 보시면 함부로 사람들이 산에 오르거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지 않도록 아주 신신당부하시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 당시에 이 구약의 상황, 시내산 언약을 맺는 상황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선을 넘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신신당부시키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 16절부터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험이 있는 분이신가, 한편으로는 두려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의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그 산을 가득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 모든 백성들이 다 떨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또 18절에 보시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위엄이 크신지 온 산이 크게 진동할 정도로,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그와 같이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또 한 번 모세에게 하나님 신신당부시키시는 것은 사람들이 행여나 호기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이게 무슨 장면인가 보려고 하지 않도록,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어떤 것도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19장에 나오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이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결혼 예식을 행하는, 관계를 맺는 친밀함을 형성해가는 과정인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관계를 맺는 그 하나님은 사실은 도저히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다.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위엄이 넘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두려움, 떨림, 그러한 마음으로 사실은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함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9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좀 기억하고 회복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웰즈라고 하는 신학자이신데요. God in the Wasteland라고 하는 이 책에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무거움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초월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복종하고 그 앞에서 우리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모든 변덕을 맞춰주는 하나님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나님에게서 영광이 없어지고 위엄이 박탈되고 권위도 사라졌다. 복음주의 교회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그분의 교회에 존재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게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을 한다 해도 교회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멈추지 못할 것이다.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이 시대가 권위의 중요성, 특별히 무거움, 어떠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존경과 그 사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권위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무거운 분으로 거룩한 분으로 사실 가까이 가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분으로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만큼의 큰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거움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 하나님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죠. 특별히 그 마지막 인용한 문장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회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교회에서 참 상처에서 흐르는 피, 어떻게 그것을 멈출 것이냐. 하나님의 무게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출애굽기 19장 이 내용을 통해서 여기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 거룩하신 분,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일종의 좀 역설적인 관계이지만 그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중재자,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두려우신 하나님이지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열렸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무게를 여전히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의 마음으로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또 제사장 나라로 살아간다는 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다. 이러한 내용들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마음이 더 깊어지길 바라고, 또 광야 가운데 우리를 독수리처럼 인도해 주시는, 어미 독수리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더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 잘 나눠주시고 또 새로 시작하는 셀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